오늘이 추하른 날인데 비가 오신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참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우신가 봐요. 그런데 막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듣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보통 가정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고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괴로움을 좀 스님께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고 막 이러시면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편이 어디 가서 병을 올랐어요. 근데 몹쓸 병이죠. 성병이에요, 성병. 근데 그 남편에게서 그 병을 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아주 치중해진 거예요. 두 부부가 다. 나 같은 년은 이게 무슨 업보가 심해서 이런 병이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스님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병이 걸리는 것도 업보냐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서 옮아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것 같으냐고요. 네. 참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 같은 얘기죠.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과율 따라서 전개되고 모든 것이 다 응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돼야 되잖아요. 마음의 위안이. 자기도 괴로운데 마음도 몸도 막 남편을 그냥 막 죽이고 싶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보살님, 부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금생에 사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인과 따라 전개된다는 것은 보살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생에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보살님에게 그런 얘기 나와요. 금생에 살게 되는 남편은 전생에 불륜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전부 다 응보잖아요. 이 우주는 어떤 복잡하고도 그렇지만 정확한 그런 그 까르마, 업보에 따라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런 보고서에 보면은 보살님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생에 뭔가 살던 날 가운데 혹시나 지금 그 병이 지중한 병이잖아요. 괴롭잖아요. 남들에게 병을 올려준 그러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그러한 병을 옮겨받아서 그 크나큰 보상을 받고 있는, 죄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고된 그런 인도의 경전 얘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우연인 게 없다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분명한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이 결혼이라는 과정 같은 것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결혼보다 더 좋은 수련 과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부처님께서는 또 뭐 이혼을 부처님께서도 뭐 아내를 버리고 하셨어요. 이혼을 나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혼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보다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헤어지는 그 아내를 아쇼다라 공주를 버리고 출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큰 그런 그 공덕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하죠. 모든 게 다 응보 따라 전개돼요. 제가 보살님께서 받는 그 고통이 정말 극심한 고통인데 제가 들어도 안타깝습니다.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한순간 과거로 나의 잘못을 돌이켜서 내가 지은 바 업이라고 돌이키면은 참회가 되는 동시에 미움이 걷어지잖아요. 우선 그러면 보살님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만큼 병을 쾌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커집니다. 미움이 크면 클수록 병도 낫질 않아요. 빨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그 의사의 지시대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괴롭지 않다고 내가 편안하다고 남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뭐 안진뱅이다 무슨 소경이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불구자들 있잖아요. 그런 불구의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무슨 경멸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면 자기가 그런 괴로움을 받게 된 날이 옵니다. 남의 괴로움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네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뭐라? 그것이 곧바로 뭐죠? 내가 부처님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그 왜 무슨 다른 종교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어쩌라 우리가 자비심이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비심이나 사랑이라거나 상대방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뭐죠? 우린 모두가 다 성불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두가 다 성불해야 돼요. 모두가 다 성불하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아들, 딸들이 되고 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내가 배관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거나 하면 그냥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게 무슨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개재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괴로움을 그대로 방치한 그러한 것도 뭔가 하니 분명히
업보가 됩니다. 그 괴로움이 나에게 와요. 여러분이 주변에 대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대하는 것이라니까요. 성불의 장애가 되고 고통이 돼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이나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야 된다. 우리가 남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분명한 사실이 언젠간 그런 괴로움을 우리에게 지우게 되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 자비란 말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그런 양상에 처했을 때 그저 내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나에게, 앞으로 나에게 그 일이 닥쳐온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왜 그런 걸 보고도 나 몰라라 했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으세요. 넌 주변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과 쓰라림을 왜 나 몰라라 했니? 내가 너에게 항상 자비로우라고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르쳤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는 부처님에게 대한 최고의 봉사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했거든요. 결국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이 뭐예요?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저버려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대한 봉사를 항상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삶이 참다운 불자의 삶이고 성불의 길입니다. 명예라거나 부라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결과로서는 보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꼭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사시면서 꼭 생각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익되게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한 사실. 뭔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되는가, 혜택이 되는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부처님 말씀 따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어떤 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스스로는 스스로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항상 그래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인데 자기가 불교에 관심이 많대요. 어떤 자리에서 만났는데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대요. 성경에 나오는 귀절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땅의 보배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배를 쌓아두라. 근데 그 말씀이 하늘나라의 보배를 쌓아두라. 그 말씀을 스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오래가지 않으니까 떠나면 그만이지만 하늘나라에